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전에 카톨릭,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년 같은 게 없었으니까 카톨릭의 주교가 나이가 이제 70세가 다 넘어가니까 본인이 이 일을 하기가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정년에 의한 은퇴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이제 은퇴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굉장히 훌륭히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는 삶을 온전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도 자기가 미처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극복했을 것 같은 부분들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극복하지 못하고. 그게 뭐였느냐? 바로 유명에 대한 갈증인 거죠. 마지막에 은퇴하면서 아주 친한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이제까지 유명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무명인이 돼야 되네. 난 너무 두렵네. 그러니까 유명인으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무명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인간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둡니다. 옷을 왜 골라서 입죠? 미용실에서 머리를 왜 하시나요? 좋은 화장품들을 바르고, 그죠?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은 것들로 나를 치장하고 꾸미고 내세우는 이유는 바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죠.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순간부터요, 이제까지 누구도 이 유명인을 바라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유명인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탁월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권위 있는 시합을 열어가지고요, 우리 새벽에도 축구 경기 있었죠? 네, 그런 거 자꾸 만들어요. 월드컵 만들어서 인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니까 이제 연령대로 나눠가지고 22세, 20세, 18세 경기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수많은 경기들을 만들어서 챔피언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유명인을 탄생시킵니다. 아주 탁월한 성과를 낸 과학자들, 문학가들을 데려다 놓고서 상을 주기도 하죠. 노래나 영화를 만든 사람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기자들을 모아서 사진을 찍어대기도 합니다. 명문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이미 유명인의 삶이 시작되기도 하죠.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떻게 왜곡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이상한 식으로 발전되어서 유명하다는 것 때문에 또 유명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유명인들은 소수죠. 세상은 소수의 유명인들과 다수의 무명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유명해지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유명하면
뭐 생명의 길이를 연장시킬 수 있나요? 아니죠. 키를 더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걸린 질병을 유명하다는 것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건요, 사실상 유명해지나 무명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유명인이기 때문에 법을 피할 수 있거나 세금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토록 유명해지려고 하는 걸까요? 예전에 미니 홈페이지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죠. 꽤 오래전인데 저도 있었습니다, 하나. 그런 관심이 별로 없어서 열심히 안 하는데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들어가 봤는데 그 미니 홈페이지 첫 화면에 아주 유명한 미니 홈페이지들이 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그날에 방문자 수가 몇 명이고 뭐 이런 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주 그 인싸라는 사람들이 거기 뜨는 것처럼 뜹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게 거기 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여러분 제 방문자가요 하루 평균 3명이에요. 아예 안 온 날도 많고 제일 많이 왔을 때가 몇 년 동안 종합을 했을 때 제일 많이 왔을 때가 20명. 그러니까 거기에 걸릴 리가 없습니다. 거기 봤더니 제 미니홈피가 돼 있고 거기에 방문자 3천 몇 명이 돼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당연하게 오류가 있다는 것을 예감을 했습니다. 새로 고침을 딱 눌렀더니요. 그 홈페이지 주인이 바뀌더라고요. 그 방문자 수는 똑같이 3천 몇 명인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들어가 봤더니 정말 3천 몇 명이 올 만한 사람의 홈페이지였던 거죠.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 짧은 몇 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제가 굉장히 놀랬다는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뭔가 감정이 폭발하더라고요. 제가 SNS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그냥 만들어만 놓고 활동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런 성격인데도요, 거기에 갑자기 제가 유명인으로 딱 뜨니까 이게 굉장히 기분이 괜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대단한 사람, 뛰어난 사람, 앞서가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게 가져다 주는 굉장한 기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명인의 삶이라는 건 그렇게 내 자신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요, 이 사회 가운데 유명인이 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은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는 그를 쫓아가는 사람, 그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추앙하죠. 이 고린도에는요, 수많은 지식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고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매일같이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선생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게 고린도의 환경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4명의 선생을 따라서 4개의 파로 나눠진 것도 다 그런 분위기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의 그 유명인을 만들어내는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명인이 되는 역사적으로 통용되는 두 번째는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 공직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공개적으로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국가 공직자들이 왜 그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남용해서 문제를 일으키나요? 그건 그 권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이죠.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큰 만큼 그만큼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유명해지는 삶이 권세가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왕족과 귀족은 태어나는 것만으로 이슈를 만들어내죠. 우리나라는 아픈 역사 때문에 이 왕족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그런 왕족을 지켜나가는, 그 문화를 지켜나가는 나라들을 살펴보면요,
현실적으로 어떤 정치 권력이 그들에겐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하나 이슈가 됩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뭐 우리랑 똑같아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어느 대학에 가고 군대를 가고 이런 건데 그 사람들이 하면 사회면 일면에 탁 실리는 게 왕족의 삶인 거죠. 지금도 이런 시대에도 왕족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데 과거에는 말할 것도 없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유명인을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타나시고 또 사람을 나타내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죠. 그러다 보면 교회도요, 세상과 똑같이 소수의 유명인들과 다수의 무명인들로 구성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식이 돼버리면 유명인도 무명인도 누구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에이, 무명인만 행복하지 않은 것이 유명인은 행복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유명인과 무명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떠나서 우리가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세운 새로운 질서는요,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바울은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부르셨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을 때를 되돌아봐. 야, 너희 중에 무슨 지혜자가 있었어? 권세가가 있었어? 문벌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 야, 다 무명인들이었잖아. 누구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너희들의 삶이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명인을 부르시길 원했으면 수도로 가셔야죠. 명문가의 자녀들을 부르셔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방에 가서 고기를 깃고 있는, 금을 깃고 있는 어부들을 그 자리에서 부르시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놔도요, 그런 무명인들을 불러 모아놔도 서로를 의식하고 비교하며 누가 더 높니 낮니 다툽니다. 만약에요, 정말 유명인들을 불러다가 12명을 모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시끄러운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초대교회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을 겪었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무명인들을 부르신 걸까요?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명성을 바라는 마음의 이면에는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아담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사람들에게 신이란 표현을 굉장히 쉽게 갖다 붙이죠. 뭘 조금만 잘하면 땡땡신, 신땡땡 뭐 이렇게 갖다가 막 갖다 붙입니다.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뭐 잘한다는 표현 같아 보이지만 수많은 표현 중에 왜 신이란 단어를 갖다 붙입니까? 신의 자리에 오르려는 인간의 내면이 반영된 거죠. 또는 신을 인간의 자리로 내려앉히려는 우리의 마음이 반영된 겁니다. 한마디로 신과 인간의 구분을 없애려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높이는 인간의 시도를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그냥 놔두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것은 심판의 이유가 되죠.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죠. 도토리를 이렇게 펼쳐다 보면 개 중에는 되게 큰 것도 있습니다. 또 개 중에는 되게 작은 것도 있죠. 두 개 갖다 붙여놓으면요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어떻죠? 그래도 도토리는 도토리죠.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인간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이죠. 아무리 고귀한 가문에 태어나도 인간입니다. 인간의 틀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럼에도요 사람은 그 교만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평가하고요. 그 작은 힘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올리려고 하죠.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과 인간은요, 존재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인다는 것, 나타낸다는 것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유명인과 무명인을 나누냐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30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실 수 있을 만한 내세울 수 있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유명인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나타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나눴지만 이 고린도전서 1장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죠? 유대인은 능력을,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죠. 하지만 그것들이 어떻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최고의 능력, 그들이 말하는 최고의 지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당신에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여셨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 유명인이 되려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그 유명이라는 건 세상이라는 한계를 가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죽고 난 다음에 이름이 나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름이 남은 곳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데요. 나의 삶이라는 그 한계 속에 그 유명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라는 건 이 세상, 나의 삶을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학창시절 생각해보면요, 굉장히 유치합니다. 그때는요, 학교 안에 무언가 유명인을 만드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공부 1등 하는 애, 엄청 유명합니다. 싸움 1등 하는 애, 엄청 유명하죠. 운동 1등 하는 애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야, 정말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순간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돼버리고 말죠. 내가 예전에 어땠었는데 라고 말하는 건 벌써 지금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세상을 지나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에서 유명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이 행복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온통 행복해져야 한다. 행복해야 돼. 삶의 이유가 행복에 있는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계속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러세요? 인생이 100이라고 치면 한 10만큼 행복하신 적이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놔도요, 삶이 행복하냐 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체 행복이 뭡니까? 그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럼 원하는 것들을 다 갖추면 행복할까요? 그럼 어린 나이에 명예와 부와 모든 걸 움켜쥐었던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때 우리는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그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할 때 슬픔을 느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갖는 그 기쁨이요, 금방 사라집니다. 아무리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도요, 갈증은 다시 생겨나죠. 오히려 더 큰 것, 더 자극적인 걸 갖지 못하면 이 갈증이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이 언제 평안할까요?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주면 잠깐 행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시간은 얼마 되지 못합니다. 우리 막내는 하루를 못 가더라고요. 하루 지나면 다음 장난감을 사달라고 쪼릅니다. 고아원에 가보면요, 여러분, 요즘 고아원은 시설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굉장히 깔끔하고 새 거고 방마다 에어컨도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여름에 가보면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음식도 잘 나오고요, 선생님들이 잘 가르칩니다. 우리나라가 살만해지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은 복지 환경을 잘 갖춰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굉장히 정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 아이들을 만나서 잠깐 놀아주면 아이들이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반대로요, 제가 아는 어느 목회자 가정은요, 여유가 너무 없으니까 요 몇 년 되게 더웠잖아요. 근데 집에 이제 에어컨이 없어요. 벽걸이 에어컨도 하나가 없어요. 작년에 만났는데, 아니 가을쯤 만났는데 이제 늦여름쯤 도대체 어떻게 여름을 지냈냐고 이제 그냥 버티는 거래요. 그냥 버티는 건데, 그 집에 어른들은 둘째치고 애들이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애들인데 그 한여름에 그 무더위에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만나보면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하고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춰놔도요, 부모가 없으면요, 아이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즐기는, 그들이 경험하는 많은 즐거움들은 다 껍데기뿐인 거죠. 반대로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면 아이는 행복한 겁니다. 아이의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명인이 아닙니다. 탁월한 지혜, 권력, 배경,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삶을 더 쉽게 살게 해주겠죠.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요, 결코 인간적인 무엇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쉽게요, 누군가를 나타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잘하면 칭찬할 수 있습니다. 박수 받을 수 있죠. 헌신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다 예수님의 덕분이죠. 그 무엇도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은혜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가려지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자랑이 그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는 점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타나고 높아질 때 오히려 삶의 갈증은 커집니다. 반대로 내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충만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나타내는 삶은 정말 짜릿하고 기쁘고 보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방식으로 내 신앙 안에까지 그것을 가지고 와 내 개인과 교회와 가정을 회방놓는 삶이 아니라 거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것을 확장시켜 나는 점차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각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복된 삶으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는 이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세상의 헛된 쾌락을 쫓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평안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방식과 기준을 따라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안에 얼마나 헛된 우상들을 세워놓고 쫓아갔는지 모릅니다. 나의 능력과 죄를 쫓아 세상의 유명인의 삶을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그 누구는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는 삶,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갇힌 세계 속에서의 유명인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있어서 진정한 유명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각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인간됨이 회복되어 가는
확장되어 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